7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예보를 들은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힘들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주일 아침에 좋은 일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제자답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락 그룹이죠. YB의 가수 윤도현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지난 수년간 암 투병을 해왔고 최근에 완치됐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병은 림프종에 해당하는 희귀성 암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그의 락커로서의 이미지를 좀 떠올려 보면 치렁치렁한 긴 머리에 터프한 목소리도 그렇고요. 그 무대 매너도 그렇고 윤도현 씨가 참 강인해 보였잖아요. 근데 이 투병의 시간을 지나면서 윤도현 씨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혼자 울기도 하고 또 참 많은 교훈을 얻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 투병의 과정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가 대중들에게 고백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겪어보니까 암세포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부정적인 마음이다. 이 부정적인 마음이 암세포보다 더 위험하다고 뼈저리게 그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완치 사실을 알린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것, 그건 바로 부정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 황금 같은 일요일 아침이잖아요. 하다못해 늦잠 자고 싶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예배 중에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실 부정적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마음이란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그 믿음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건 여러분 뭘까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마음, 나랑은 상관없다 그런 생각, 또 바꾸지 않으려는 내 고집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건요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요. 예배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긍정과 부정의 마음 속에서 그 긍정의 크기,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본문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죠? 그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요, 바로 이런 능력이잖아요. 나에게 좀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끄는 큰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척박한 삶에, 나의 곤궁한 삶에, 힘든 내 마음에 그의 능력이 여러분 너무나 간절하니까요.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과 일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배척했잖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놀라잖아요.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도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권능을 받잖아요. 치유와 회복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찌 됨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지금 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3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아니냐? 아니냐? 아니하냐.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의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들은 왜 주님을 의심합니까?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살아오지 않았느냐? 바로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경험, 내 생각을 버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지만 신앙의 열매는요,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둔 산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우리 생각을 버리는 것이, 이 경험에 제한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헛수가 통하지 않는 것을 그의 온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믿음이 필요한데 중간에 힘드니까 아내가 아닌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문화에서 보면 얼마나 합리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하지만 이것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경험이 더 옳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본인이 되는 일, 안 되는 일 고른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 게 없고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는 신학자 중에 에이든 토저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정도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따지기 전에 존재의 가치가 거기서부터 결정이 된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믿음을 붙잡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었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이 권능, 능력을 주시고 또 직접 보내신 이 제자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감동할 수 있는 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갖추고도요 맨날 힘들어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꾸준히 제사를 드려왔고 돌아보면 참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듣고 또 경험했지만 비판하기가 일쑤였잖아요. 그 결과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열악해도 힘들어도 언제나 여러분 밝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삶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김계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항상 병상 위에 365일 누워서 지내시지만 항상 당신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시고 늘 은혜에 감동하시고 감사할 만한 일이 많이 없으실 텐데 늘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시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권사님의 삶에 임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유대인이지만요, 유명하거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실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며 감동하고요, 여러분 또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베드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간단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의 상징이었던 그 인생이 담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예수님을 더 신뢰한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관련해서 한 부분만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마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눕게 된 겁니다. 당시 열병은요, 오늘 우리가 흔히 있는 그 열 오르는 것과는 달리 아주 두려운 병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감동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는 그들 앞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명의 제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과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다른 제자 레위의 얘기입니다. 마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레위는 세리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리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 같은 그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자기 배는 불리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레위는 비록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자기에게 구원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앞에서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태복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감동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감동은요 말하자면 1cm 더 깊어지는 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평한 길을 우리가 걷다가 무의식적으로 1cm 파인 곳을 디디게 될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하고 발이 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 아니셨어요? 여러분 그 푹 들어가는 느낌이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은요 내 안에 푹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푹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푹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감동하는 사람이 배우게 되고요. 감동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고요. 감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의심하고 비판했고요. 제자들은 감동할 준비가 된 그 모습으로 그 태도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태도로 그런 마음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주중에도 참 많은 모임과 그런 준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활기차고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덥고 비 많이 오고 습하고 여러분 그런 중에도 또 의논하며 애쓰는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에게 감탄하고 또 감동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비판이 아니고 여러분 감동할 준비가 되면요 더 큰 감동으로 우리 사역에 능력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제자들에게 능력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쓴 뿌리를 떨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 줘서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단순한 삶의 패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말고 사명과 은혜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해야 사실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단순해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여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것이다. 명심하라.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바로 단순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뭐든지 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내 자아가 강할 때 거기서부터 염려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자아가 강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염려가 많은 것을 보면서 나도 자아가 참 강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염려를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그 원래의 뜻은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에 대한 정의는요,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단순해져야 우리 염려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이 참 복잡할 때가 많죠. 저도 저희 목양실에 오시지 않았겠지만 보면 거의 뭐 책상이 굉장히 큰데 이만큼 이렇게 제가 운신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굉장히 위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 이런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방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버릴 것을 고르잖아요. 뭘 좀 치워야 되지? 뭘 좀 버려야 되지? 그런 걸 찾잖아요. 근데 이 정리 전문가인 곤도 마리아가 저술한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남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남길 것 외에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나온 용어 중에 저장강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장강박. 말하자면 뭐든지 잘 버리지 못하는 증세, 심해지면 병이 됩니다. 근데 이 저장강박이 있으면 집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거주하는 집입니다. 근데 저장강박인 이웃의 집인데요,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거주하는 공간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실제로 구청에서는 이 저장 강박으로 살아가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그 집을 치워주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강박인 사람들의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집안에 20톤 이상의 쓰레기를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이 보시는 쓰레기들처럼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쓴 뿌리가 생기고, 이 쓰레기들이 다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 뿌리는요, 미움과 원한이 되고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대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쓴 뿌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주로 하던 습관인데요,
이방 땅을 다녀오면서 자기에게 묻어있는 부정함을 떨어버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거절당하고 힘든 일 겪고 상처받고 고통당한 것들 마음에 남겨두지 말고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뿌리를 남겨두지 말고 어서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화로 표현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움과 증오를 가진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에게 부르짖었는데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 무엇을 구하든 간에 너의 원수는 2배를 더 받게 해줄 것이다. 신의 성품을 반영한 전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내 원수는 2배 더 부자가 될 텐데 고민하다가 어떻게 신에게 말했을까요? 내 오른쪽 눈을 뽑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래야 원수의 2 눈이 다 뽑힐 테니까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고통이 크다면 기꺼이 나 자신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의 민낯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원수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마음이잖아요. 중요한 것, 이런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쓴뿌리를 갖고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마음이 돼요. 쓴뿌리를 남겨두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모습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단순한 마음, 쓴뿌리 없앤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서 선교팀을 파송했죠. 우리 선교팀들 안에 쓴 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쓴 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게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 위에 단순한 마음이 되어 우리 그리스도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병균이 다 있습니다. 세균이 먹는 거에도 다 묻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하면 그걸 소화시키고 아프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어려움의 요소들은 여러분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건강하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동하기, 쓴 뿌리 없애기, 바로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동하는 마음밭이 돼서 이 쓴 뿌리를 없애고 여러분 그분을 단순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 내 생각과 선입견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믿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온전한 제자답게 지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감동하며 쓴 뿌리를 없애고 예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덧입게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